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복종하라 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줬던 내용을 살펴봤고, 또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었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침을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부부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가장 눈 뜨자마자 보는 관계고, 잠들 때도 얼굴을 보고, 그쵸? 잠을 자는. 그러니까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보고 마지막에 보는 사람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교회를 위해서 지불하신 희생과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날마다 보는 것처럼 한시도 잊지 말라. 서로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지침으로 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서로 이 말씀에 복종할 때 실제적으로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서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말씀을 주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원리를 가정과 직장에서도 적용하면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 4장 3절과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화평을 추구하고 또 과도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허구한 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 때려엎고 화평을 깨뜨리면 그 집안 잘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가 술 먹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아내들에게 소리 지르면 그 집안이 잘 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디 가도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극단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선한 열매를 내려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때로는 좀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짚는 삶이고, 명령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성경대로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또 바로 알고 그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반대로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것끼리 조화를 이루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원리로 다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앞뒤 사람 봐보세요. 다 생긴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맞죠? 태어나서 각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신기하게도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 혼자 살 수 없죠. 사람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부정한 것을 누군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갖다가 교회에서만 잘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만나는 거 보면 꼭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렇죠?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완전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예,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또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 보면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많이 있죠?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죠?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 잘 맞아요. 근데 꼭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날 괴롭혀요. 예. 우리 지원자 마저 거기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 수가 더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저와 나하고 아예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붙여놨다가 그 안에서도 균형을 맞추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서로 간의 부정을 채워줌으로써 균형감을 이루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감. 네. 한자로는 우리가 중용이란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더울 김용옥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가 EBS에서 그 중용이라는 그 뭐 이렇게 강의를 한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매 주마다 금요일마다 했는데 금요일 날 밤 늦게 했어요. 매 주마다 그거 봤어요. 매 주마다. 보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그때 들었던 이 중용을 한마디로 다 표현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김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되게 좀 본성적인 표현이긴 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배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 먹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먹고 그렇죠?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 덕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어긋날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나 또 거룩한 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도 회식 때만 되면 술 먹으라 하면 뭐라고 말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술 먹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열매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인가,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르침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 십계명에 가서 보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명령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요.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명령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 바로 5번째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뭐라고요? 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초상집에 문상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제자가 공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선생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 이렇게 제사상 많이 차려놓고 날짜 되면은 다 이렇게 자녀들 모여가지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공경을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의외의 답을 하죠. 내가 산 사람 섬기는 방법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사람 섬기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 다른 제자가 또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딱 한마디를 표현하죠.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야, 때 되면 용돈 드리고 찾아가 드리고 선물사 드리고 전화 드리고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땐 전화도 없었지만 딱 한마디를 표현합니다.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그걸 끝이에요.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효가 뭐라고요? 공자가 말한 건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가서 보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이 잘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기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다들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잘 안 되게 해줘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아니죠. 다 잘 되고 싶죠. 그렇다면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하고 싶죠?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참 값진 일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목사님은 꿈이 제일 오래 사는 것이다. 예수 오신 그날까지 오래 사는 것이다. 근데 그랬더니 막 옆에서 웃고 그래서 제가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니네 다 보내고 가겠다. 나는 그 정도 오래 살고 싶다.
정말 저는 그래요.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정말 살았을 때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서 쫙 채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그 기분도 느껴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요. 또 오래 살면서 하늘의 상급도 많이 쌓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못나 보이고 못 배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능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 왜 낳느냐며 원망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낳아주긴 했지만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장세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그런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또 가서 보면 자녀들 대하는 부모님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고요. 뜨거운 것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첫째 아이 찬송이 나오놓고 어떻게나 우는지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 가끔 그 부모들이 애들을 갖다가 뭐 던지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인내심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 키웠죠. 또 키워놓고 보니까 때로는 고집 부리고 못된 짓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 속이 뒤집어지고 막 뜨거운 것이 속에서 쭉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체벌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잠언 22장 15절 그리고 23장 13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체벌을 하되 해초리로 어리석음 바로잡기 위해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또 오늘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자녀들을 폭력으로 학대하는 일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초리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없죠. 인격이 없어요. 하지만 폭력은 자녀들의 인격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낙담케 하고 분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은 자녀들을 해초리 들 때 어디를 때려야 할지도 기록해놨습니다. 잠언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해초리는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에 있느니라. 어디 때리라고요? 앞쪽 때리지 말고 등쪽 때리라고요. 또 뒤쪽 때리라고 해서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를 만지면 안 돼요. 자녀들이 어리석은 제 가운데 놓이면 이 앞쪽을 때리게 되면 인격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때리는데 그것도 해초리로 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할 때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체벌할 때는 인격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체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리 둘째죠. 둘째 녀석 지난번에 자전거 한번 훔쳤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한번 손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뭐 잘못해서 미워서가라기보다는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더 잘못될까봐 그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딱 그래놓고도 내가 참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듣긴 했는데
항상 집에 해초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참 마음으로 미안하기도 그래서 이제 혼자 뒤에서 이제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살다 보면 다 실수 한 번씩 하고 그러죠. 예. 또 자녀 부모 관계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이용서도 좀 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책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로 책망할 때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흔히 잘못하는 게 폭언이죠. 예, 폭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요즘 부모님들은 지식만 가르치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식. 저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참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훌륭한 노동자를 만들려고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구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훌륭한 노동자. 과거에는 교육의 이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의의 교육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철학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이 하나의 교육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고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교육의 이념이었는데, 오늘날 교육 이념은 뭐예요? 지덕체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지식이 제일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 알면 좋지요. 예. 세상 지식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참 허무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배웠던 것이 어떨 때는 유튜브에서 15초짜리 더, 그 짤막한 거 있잖아요. 예. 더 좋은 지혜가 많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좋죠. 예, 좋아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고3 학생 하나가 부모님이 동창회에 간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 나섰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뭐 동창회 있다고 그래서 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동창회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이랑 한잔 하러 간다면서 가셨고 어머니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라 광경이 믿지 못할 만큼 너무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3짜리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소파 위에서 부적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입혀놓고 여자애 내쫓겨놓고 아들한테 막 혼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전교 1등이야.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어머니 이 근처 교회 다녀요. 교회에서 아이 전교 1등 한다고 서울대, 아마 걔 서울대 법대 갔을 거예요. 전교 1등 한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후회했다라는 거야. 얘 잘못 키웠다고. 여러분 갈수록 염치도 없고요. 부끄러움 없는 세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아이들 다음 세대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의 방향이 확실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가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시작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세상 지식만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요. 두려운 게 없어요. 부모도 두렵지 않고 돈만 많으면 된다 생각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면 다 된다 생각해요. 우쭐대요. 아주 교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과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들을 양육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상을 떨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가장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하게 됐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손도 안 대고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하고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 보면은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해주면은 또 다시 배신하고. 왜 그걸 반복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밑바탕이 깔려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 위에다가 그런 지식이 얹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만 집어넣으니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나 전교 1등이야 엄마, 나 스트레스 풀어야지,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학생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인간 같지가 않대요. 그게 다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생각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이 세대들의 실태입니다. 실태.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한순간인데요. 지금이라도 이 나라를 살리려면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의 위엄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길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유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지금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권위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잔소리하고 그러면 꼰대라고 비난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즘 권위자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한테? 젊은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권위자들 꼰대라고 하면서 자꾸 비난하느냐. 기성세대들이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해요. 너무 권위적이었어요. 너무나 사람들 인격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20대들한테. 너희들이 그 일 당했어? 너희들이 당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지원자매 그 일 직접 당했어요? 안 당했는데 왜 꼰대라고 그래? 본인들 직접 당한 게 아닌데. 안 당했잖아요. 근데 실제 당한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들에게, 주인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딱 두고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편이에요? 종들 편이에요? 주인 편이에요? 예. 조금 더 주인 편이에요. 예. 심지어는 모진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모진 주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으뜸이 가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질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네. 그 주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억울하잖아요. 저 꼰대 말을 왜 들어야 되지?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10장 31절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너 그냥 복종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은 가운데서 주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 보면 또 챙겨주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뭐 싸운다 그래가지고 사표 쓴다 그래가지고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아요. 사표 쓰면 나만 손해죠. 윗사람한테 대들어봐야 나만 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그리스도 대하듯이 잘 섬기면 그 사람들 마음도 녹아요. 그리고 더 잘 되면 그 사람들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뭐 윗사람하고 대항해가지고 우리의 권리 찾는 거, 이건 두 번째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넣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보다도.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이유는 돈 많이 벌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이유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직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일과 영성의 저자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들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섰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그 낙엽 이렇게 바람으로 이게 불어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눈을 쫙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저기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갔어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니까 다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제가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계단 싹 치워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누가 눈을 치워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려고 한다 보니 그 직업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죠.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102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모자, 신발, 안경 이 모든 것 전부 다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직업 그 자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해주고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 가치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주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고용인에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 말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일 열심히 한 데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 척하면 뭐 복받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 있는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 때만 열심히 한 척 일하고 야삽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요셉처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정말 주를 대하듯이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익이 될 때만 여러분들의 직장 고용인들, 윗사람들을 갖다가 섬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따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듯이 이익만을 생각해서 주인을 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주인들은 우리를 어쩌면 필요한 게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인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마저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 그 직장의 윗사람들을 갖다가 평가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직장으로 하여금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돈으로 가치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들어가고 직장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전도의 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가서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고 되냐? 안 됩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질서에 순응하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내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열매 맺길 바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주인들은 어떻게 종을 섬겨야 되는가? 자, 9절에 가서 보니까요.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랫 사람이었을 때 주인을 섬겼듯이 그렇게 아랫 사람들도 섬기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뭐 툭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툭하면 욕하고 화장실 가기가 무섭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섬깁니까? 아 나도 사람이가 이미 한계가 있는데 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요즘 애들은요 옛날에 저처럼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옛날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잘나서 그들이 발을 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협박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쨌든 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밑에 사람들 보면.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협박해서 하면은 그때는 마음 편하겠지만 그 다음에 복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연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직장하고 분리시키면 안 돼요. 교회의 삶이 직장에서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도 이익도 내려놓고 또 화내고 싶어도 좀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학력이나 배경이나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모지게 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로 그렇게 양육해야 될 책무가 주어져 있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정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 잘 돌봐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구원의 능력을 베푸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을 듣고 어때요? 하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하세요. 이익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 가서 싸우지 마세요. 직장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 권리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세요. 오히려 조금 더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그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해요. 내 권리 찾고 다 찾고 내 이익 챙기고 다 챙기고, 그렇죠? 예.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대하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요. 차라리 복음 넣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열매 딸 수 있도록.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너나 잡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더라. 그런 말 듣지 않게끔 하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 보낼 때 그 추천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직장에 추천해 줬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일 잘못해봐요. 추천한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곧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 친구들하고 만났었든 간에 심지어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거의 참석을 해도 내가 복음을 넣어야 돼. 이 생각을 딱 머릿속 염두에 두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